평생 동안 이거 신학, 뭐 성경, 뭐 설교, 뭐 책 읽기 이런 거를 했는데도 이게 성경하고 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극복은 불가능하지 아예.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렇게 느끼는데 나이 문제만 아니죠. 미리 제가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미리 조숙했다면 젊어서 그걸 느꼈을 텐데 뭣도 모르고 이제 그 젊은 시절은 뭐 이게 기독교 뭐 알고 있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들어갈수록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 제가 지금도 계속 더 그걸 느끼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하면 그 바둑 기사들 이 사람들이 놓은 세계 최절정의 그 고수들이 놓은 기보 있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하면 그 성경과 기독교 신학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그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면 뻔하죠. 흑백돌 어떻게 놓은 거 뻔한데 그 안에 있는 수를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을 수 있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게. 옆에서 이제 바둑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 해주면 그런가 보다를 느끼는 거고요. 그 해설하는 사람도 그 이세돌이나 그 사람 그 친구밖에 떠오르지 않네. 옛날에는 뭐 조훈현, 또 뭐 그다음에 조훈현 다음에 아주 한 시대를 풍미한 바둑 기사가 있는데요. 이청호. 완전히 두 사람이 제자인데 기풍이 다릅니다. 조훈현은 날렵해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이 방금 얘기한 이름 누구? 이청호. 이청호는 별명이 돌부처예요. 그냥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승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기보를 옆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그 사람 정도 수준에 가지 않으면 다 설명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시내산에서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사야도 뭐 쌍투스 뭐 거룩하다 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고린도 후서인가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런 고백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지. 예? 이게 그냥 낱말 뜻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표현이 좀 과하긴 한 건데 아주 드물다고 하는 거죠. 봐도 기복 구단위 프로 기사들이 놓은 거를 그 사람 정도 수준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깊냐 그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아득해갖고 가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일반 신자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주워 들은 게 다인 줄 알고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룩한 갈망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뜸들이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말다툼과 그 진리의 말씀 요게 대비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얘기고 성경 피면 뭐 교회 좀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들이라면 다 몇 번씩 훑었던 것들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것의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것은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그거를 묘사한 사람들도 일부를 본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내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하면서 못 본다. 그리고 모세를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가렸다가 내가 지나가면 열어서 보게 된다 해서 거기서 나온 용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걸 다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그러니까 그들도 모세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등만 봤어요. 그래서 그거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에 대한 그 텍스트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전혀 그게 어떤 사태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됐습니다. 요거를 먼저 잠깐 얘기하고 또 그걸 연결해서 말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걸 다 모른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예배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영광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룩송 이런 것들이 그걸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 순서에 따라서 가고 뭐 흥얼거리고 많이 하는데 그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최선이에요. 일단 교회 전통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걸 따라가고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거룩하다는 거하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자기 그 수준에 따라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천차만별이 그 수준이 바둑의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아마추어라고 한다면 바둑 구단이 둔 거는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 줘도 이해 안 됩니다. 그래도 바둑 재미를 두고 재미있게 두고 뭐 그런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범주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는 그게 꼭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걸로는 충분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이제 불안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세계가 뭔지, 그 현묘라고 하죠. 아주 현묘, 아주 어두운 신비감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그 실체를 더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거로. 근데 그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거 자꾸만 그 신학의 영성, 근본, 그리고 누민우제의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절대 타자로 말하는 바르트의 그 시각,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 그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테두리 범주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이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택한 기독교 신앙이 약장사 그런 것처럼 돈 주고 사서 내가 늘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구도정진으로 가야 될 그 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다른 그런 것들에 다 떨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지루한 삶이거든요. 성경은 초절정의 그 바둑 기사가 둔 기부와 같다. 그 수의 아득한 그 세계가 거기 숨어 있다. 그러니 그쪽으로 가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참 다행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가 두 가지가 대비된 거죠. 말다툼의 방식하고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말다툼이 그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연관된다고도 제가 보충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세계에 돌아가는 방식은 다 말다툼입니다.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제가 드리는 거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
진보 역사가 발전하니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 발전 차원에서의 다툼이 아니라 정말 막 욕심부리고 뭐 그런 식으로의 말다툼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체제의 그 메커니즘은 다 말다툼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그 방식이 아니라 진리 말씀 이걸 옳게 분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일단 그쪽으로 마음이 안 가면 다른 재미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다툼이 재밌어요. 사실은 이기니까 그리고 승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도 버는 것도 이건 말다툼입니다. 따지면 기업끼리 경쟁하거나 자영업자들이 경쟁하는 거 이게 다 포함 좋은 뜻으로의 모든 다툼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자식 교육도 사실 말다툼이죠. 다른 자식보다 우리 집 아이들 잘 키워내고 하는 거 다 경쟁 아닙니까? 이게 다툼인 거죠. 좋은 뜻으로나 그렇지 않은 뜻으로나 그게 이제 재미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정말 영적인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건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말하는 스카이, 최고급 그 대학 가서 어떻게 되고 하게 된다면 대신 못 가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늘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다 초점을 놓고 살게 되면, 성취감 그런 걸로 즐겁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즐거움에는 좀 가기 힘들겠죠. 하여튼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단 논쟁이 매우 심각했다고 하는 것 전달이 됐죠. 그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있었고 영지주의라면 굉장히 고상하다. 그건 거리가 있다. 플라톤주의하고 연관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상하고 교회하고는 연결돼요. 초기 기독교에 그랬습니다. 그 이단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 그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고요. 그게 오늘의 기복주의하고 비슷하다. 교회에 그 영향을 끼치는 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 당시에는 몰라요. 이게 뭔지.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기복주의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경계한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결이 되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우상 숭배, 바알 숭배 그런 거죠. 그걸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는 초건 목피 한 최소한의 생존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먹었던 음식이 뭐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죠. 여기 들판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최선도의 먹을거리. 사실 그것만 먹었겠습니까? 다른 것도 있었을 텐데 일단 그걸로 생존이 보장된 겁니다. 네, 그러니 여성들이 미모를 가꿀 수도 없고 남자들도 먹는 게 시원찮으니 체력도 그렇고 그냥 겨우 생존하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그는 바알은 농경신이잖아요. 비 잘 내려주고 땅과 하늘을 책임지는 신, 이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풍년 들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도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풍년 들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경제 문제 조금만 힘들어져도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극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알이 그 풍년 드는 거하고 또 하나 뭐를 목표로 했을까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바알 이데올로기 얘가 그 풍년하고 또 뭘까요?
다산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축제 열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남녀 만나서 성적인 즐거움을 나누고 그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번식을 잘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 남성들도 멋지고 잘생겼죠. 좋은 거 먹으니까. 문화가 이미 발달한 데입니다. 이들은 그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뭐 겨우 이렇게 지나가 유목민이었었는데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철기 문화, 청동기인가 철기 문화가 이미 돼 있었다고 그러죠. 높은 수준의 문명을 구가하던 그 장소입니다. 여자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축제를 연다고 하니까 거기 여호수아를 선봉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 있는 이방인들 다 쓸어냈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다 같이 살았습니다. 쓸어낼 수도 없었고요. 마지막까지 있었던 게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몰아냈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인데 참 그들을 이제 좀 지배했을 뿐이지 다 그렇지 그 문화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축제에 가서 굉장히 즐거웠고 그러니까 한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선지자들이 그걸 아주 엄청나게 경계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기복주의가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깊숙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와 있어요. 영지주의가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것처럼 기복주의 모든 걸 복으로 치환하는 그런 신앙이 사실 이단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 분이 어떻게 죽었는지요. 십자가에 죽은 자를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리고 팔복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고 하는 거를 철석까지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달라고 하고 뭐 아주 그런 것으로 어떤 그 교회의 내적인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 이제 그런 게 소문이 나면 저 교회 가면 저 부자가 된대. 그리고 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나가야 된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오늘의 자본주의하고 찰떡궁합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뭐 제가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에는 체계 있게 뭘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하다가 좀 생각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70이 내일 모레라고 하는 그 말 실감이 되죠? 예. 근데 90이 내일 모레라고 하는 것도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만약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할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긴장입니다. 그래도 계획을 해야 되나? 계획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놓치지 말고 살자. 70이 내일 모레다. 90이 내일 모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 그 경구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다 그렇지. 그건 뭐 좋은 이야기이지. 이런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삶을 버텨내는 게 이게 이제 수행, 구도, 수도성의 길인 거죠. 이제 그런 거하고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생존, 서바이벌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생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가치잖아요. 생존해내려면 무조건 여기서 이제 이전 투구의 방식으로라도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내일 모레가 90이다 하는
이 엄정한 사실하고 틈바구니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미리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이미 죽은 거를 얘기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이 작은 사물하고 자기가 일치가 되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경험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그거를 가능한 대로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 생명, 그런 쪽으로 영적인 촉수를 맞추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냥은 안 돼요. 우리 딸들 보더라도 참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니까 아예 되지 않습니다. 목사 딸들인데도 근데 이런 얘기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또 다른 자기들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려놔도 우리 딸들이 듣지 않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오늘 젊은이들의 이 관심이 뭐냐 하는 거는 그걸 또 무조건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교훈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그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연금술사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냐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 관계된 비슷한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젊어서 읽었던 갈매의 꿈이라든가 리차드 바크의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그런 경구가 있는 거나, 그 어린 왕자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작은 사파가 들어간 짧은 동화 글들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그 비밀들을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닌 어떤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비슷한 겁니다. 산티아고 목동 청년에게 그래서 연금술사가 한 이야기, 모래 하나의 우주다. 이 세상을 다 금으로 보는 각각의 시간들이 있다. 납의 시간이 있고 나무의 시간이 있고 구리의 시간이 있고 금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다 시간이 있다. 이게 조금 그건 너무 문학적인 거야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문학적인 게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에 안에 있던 이 시간, 지금 당분간 이 원소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원소와 이제 세포가 이렇게 된 거죠. 이 시간 안에 여기서 잠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이게 다른 데 가기도 하고, 무슨 시간에 다 있다고 하는 코엘료의 그 경구가 그냥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점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제가 설교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방향은 제가 알거든요.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그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반복해서 듣게 되면 다른 세계가 좀 열릴 거다 기대를 합니다. 그 연금술사가 그 한 이야기, 그러니까 연금술은 납으로 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다 금으로 보는 영적인 시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죽어도 산다.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건 말이에요. 그 죽어도 산다. 생명,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다 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잠깐 말한 원소, 세포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세계의 아득함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득함 그런 것들을 좀 느끼지 못하면 이 성경 이야기가 완전히 동화책, 만화책이 됩니다. 죽어도 살겠고 도대체 이게 뭐 다 살아난다는 얘기, 다 사는 거 없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이 세계의 신비, 창조의 신비, 종말의 완성, 요한계시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 구름장처럼 말린, 종이장처럼 말린다는 그 묵시적인 그 관점들, 그런 것들이 어린 왕자나 뭐 이런 연금술사 이런 거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인문학, 뭐 예술 이런 거하고 기독교하고 이제 자꾸만 제가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완전히 아주 꿈꾸는 것 같은 어떤 환상도 이건 더 필요한 이야기인데, 신화 이런 거로만 떨어져요. 근데 신화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거기에는 생명의 아득한 깊이와 예수에게 일어났던 생명 경험이 아주 실질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끌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좀 자꾸 힘들게 하죠. 괜찮아요? 전달이 돼요? 그럼 다행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여기에 층층이 있다. 이건 뭐 물리학도 이미 다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일상의 범람이 돼서, 일상의 과잉이 되어서 그쪽으로 전혀 이제 마음이 안 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어쩌면 그런 악순환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의 과잉. 똑같이 일주일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뭐하고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하는 것이 신앙이 과잉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의 근본으로는 들어갈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더 뭐를 더 하고 해서 뭐 중직자가 돼야 되고 또 뭐 그 모임끼리의 경쟁도 있고 뭐 그것도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그걸 전제하면서도 근데 거기에 범람이 돼갖고 이게 도대체가 기독교 신앙이 뭔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맛볼 기회가 차단되어 있어요. 복음지향적 삶, 아까 설교하면서 다른 데도 했지만 우리는 선택한 거다. 기독교를 선택했다. 다른 걸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는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걸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옳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별거 없어요. 다른 거. 아주 엄청나게 괜찮은 거지 하는 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걸 무시할 건 아니지만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대학교 총장 예를 들자면 총장이나 뭐 국회의장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대학교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은 총장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끼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불안하고 그리고 똑같은 그 삶의 그 차원에 떨어져 있어요. 그 어떤 곳으로도 인간의 삶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구약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영성가와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욥의 고민들 등등이 다 전제되고 예수가 역사 안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그 예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하잔 말이냐, 뭐 그걸 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어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할 때 시작한 것처럼 프로 기사 구단들 최고조 절정의 구단들이 놓은 텍스트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다지 못하는 그냥 흙과 백돌이 얼기설기 있는 그 정도. 이건 잡아먹혔네, 백이 죽었네, 뭐 흙이 죽었네, 집이 몇 개가 이겼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그렇다 하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걸 선택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최선입니다. 다른 거 없을 겁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방식을 가겠죠. 둬두고 이것저것 기웃거릴 틈이 우리 인생에는 없어요. 하나만 하더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죽기 전까지 좀 가까이 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설교조로 한마디 더 한다면 결혼하고 자식 잘 낳고 그래서 잘 키우고 그런 거 다 소중한데 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아닌 사람 아니고 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주택 사는 거 이게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라서 그렇긴 한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리얼리티로 와닿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